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새로운 교회를 지난주에 새로 문을 열고 초창기 설교를 어떤 주제로 잡을까 하다가 아브라함으로 해야겠다는 아주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갈 텐데 아마 오늘 첫 설교만 들으셔도 왜 아브라함 시리즈를 제가 택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우리 새로운 교회의 인생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된 인생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딴 사람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서 믿음의 히스토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거기 프린트 되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며 둘째는 내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셋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미션이고 세 번째는 그 미션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잘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떠날 때 우리 민족은 맨날 슬픕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마는 내 인생 나의 사랑 한반도요 그러면서 막 슬프게 떠나는데 하나님의 인생에서 떠남은 축복입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죄악된 옛 보금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죄악된 과거를 릴리스해야 내려놓아야 축복된 미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옛사람의 사슬을 그 죄의 환경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 environment of sin, 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죄의 환경에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정거리다가 그 죄악된 환경을 떠나지 못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축복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축복된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한국 남자분들이 미국 유학 가서 하나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정말 남자들이 예수 믿기 힘든 환경이에요. 밤 10시, 11시에 퇴근시키고 퇴근시킬 때도 회식을 하게 되고 남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죄짓기 너무나 쉬운,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5시, 6시에 퇴근시킵니다. 놀 때도 별로 없습니다. 놀러 그래도 이웃 사람들이랑 영어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기는 몰랐지만 유학 간 그 낯설고 말설은 그 땅이 그에게는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았다면 절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약속의 땅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축복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준재벌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면서 벌었습니다. 우상 숭배,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기름진 땅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거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으로 옮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내신 것입니다. 살기 재밌었지만 괜찮았지만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그런 땅에서 뽑아내십니다. 인간적인 안전지대에서 뽑아내십니다. God will take you out of your comfort zone. 여러분의 안전지대에서 뽑아내실 거예요. 떠나지 않으려고 어기적거리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푸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면서 설명해 주마. I will explain to you as you go.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다음 땅을 설명해 주겠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최첨단 지도도 없는데 이 준재벌급인 유지 아브라함한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그런 땅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하거나 친절하게 지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믿고 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 속에서 When everything is uncertain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 보여줘서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서 가면 그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어떨 때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안 좋아요. 요즘은 법이 그래가지고 수술 받기 전에 환자한테 굉장히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어떨 때는 잔인할 정도로 친절해요. 선생님의 배를 쭉 째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혈관을 이렇게 뽑아내고 다 하는데 듣고 나서 제가 편하겠어요, 마음이? 그냥 의사 선생님 믿고 받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라. 내가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다 아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시고 설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땅인 걸 그냥 믿어버리세요. 아직 나의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최고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의 땅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스페셜 미션. 우리 모두의 목숨을 걸어야 될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하시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죽여서 천국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려두시기 때문이며 살려두시는 것은 시키실 일이 있어서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의 축복도 주시고 사람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의 축복도 주시고 유명하게도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축복은 달라고 하는데 사명은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애 출세시켜주세요. 나 유명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절, 3절 우리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격이에요. 그런데 바로 전장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자. 인간이 만드는 성공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안전합니다. 뒤탈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자에게 그 헌신을 감당할 능력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이것은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great라는 말은 큰 민족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탁월한 민족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경제적, 정신적, 영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분야에서 너의 자손들이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숫자만 많은 애들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그런 큰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손들뿐 아니라 우리 주위로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돈으로 사겠습니까? 학연 지연으로 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하면서 제가 구한 것은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산지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셔서 목사님 인터넷은 됐나요? 전화는 됐나요? 이 사무행정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한 그분이 다 또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옆에 항상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사람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쁘게 유명해지는 사람 많잖아요. 아돌프 히틀러처럼 김정일처럼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너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아는 뿐만 아니라 좋게 아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표하고 입에 웃음이 돌고 칭송하는 그런 이름으로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
사업가로서, 학자나 예술가로서, 연예인으로서, 스포츠인으로서, 교육가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한국과 세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칭송받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너의 이름에 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면,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면, 약속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마세요. 괜찮은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보호하심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가 공동 운명체가 될 것이다. 너와 내가 공동 운명체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앞으로 아브라함 너한테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고, 누구든지 아브라함 너를 이민자라 그래서 무시하면, 해꾸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민자로 홀로 백없이 다녔지라도 서러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영원한 바디가드가 되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백이 없다고, 학연지연이 없다고, 외로운 땅에 이민 간다고, 유학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막 해코지한다 그래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기도의 용사인데, 그분은 공인이신데 누가 자기를 향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자기한테 너무 나쁜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었대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가지고. 그래서 옆에 분들이 참 그분 때문에 속상하시죠 장관님 막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 기자분한테 가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하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그분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난데 나를 향해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성 루머 거짓 기사를 계속 쓰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는데 그 기자분이 젊었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그분의 그 담대함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도 여러분 맞받아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건드리면 그 사람 인생이 슬퍼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와 나는 인생의 운명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큰 복을 주실 때는 축복의 사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텐데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내가 복을 바가지로 퍼서 줄 텐데 네가 바로 내가 쓰는 바가지다. 너를 통해서. 네가 나의 산타클로스가 될 것이다. 네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갖다 주는 축복의 배달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막간을 이용해서 너한테는 더 큰 축복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한국의 다른 모든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 때마다 내일부터 살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아라. 오늘 나와 딜을 하는 클라이언트는 오늘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랑 딜을 함으로써 당신의 회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비즈니스 하셔야 돼요. 한 푼이라도 저쪽에서 더 긁어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당신이 한국의 이 수많은 회사 중에서 우리 회사랑 비즈니스를 하는 건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사에 축복을 전염시킬 것이다. 축복은 전염되는 거거든요. 교수님들은 여러분 클래스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오늘 이 클래스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복이 터진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교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학생들은 이때부터 복을 전달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염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하고 길을 떠났는데 사실 믿음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기적이 임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별로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는 성경 공부가 너무 많은데 성경 순종이 너무 적어요. Too much Bible study, too little Bible obedience. 말씀은 신비해서요. 순종할 때 그 말씀이 파워 있게 내 삶의 기적의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을 해봐야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에는 반쪽짜리 순종을 했습니다. 왜 반쪽짜리 순종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준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우리가 좀 지도를 보겠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그 주보에 프린트된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갈대아 우르가 제일 오른쪽에 보이죠? 굉장히 기름진 좋은 땅입니다. 목초지가 좋은. 거기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르 기름진 땅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준재벌이라 그랬죠.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준재벌급 사람이 다 털고 이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르에서 떠나서 저 위에 하란까지 갔어요. 왜 이렇게 가지 저렇게 갔느냐? 저게 그 당시 그 고속도로였거든요. 갔는데 이 하란에서 저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이 그냥 스쳐가야 되는데 몇 년을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미니멈 5년 이상을 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란에 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의 1000km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의 2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한 500-600km로 더 가야 되는데 왜 가다가 중간에서 하란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너의 아비 친척 부모를 떠나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로 아주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 데라와 욕심 많은 조카 롯을 다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워낙 정이 약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완전히 떠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이 하란 땅에 가보니까 이 하란 땅은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기름진 초원과 목초지가 무성한 좋은 땅이어서 마치 갈대아 우르와 흡사했다고 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비전에 헌신을 하려고 나갈 때 우리를 중간에서 우리 발걸음을 잡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버지와 조카 롯이 분명히 압력을 넣었을 거예요. 아이고 다리 아프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여기를 보니까 우리 고향이랑 비슷한데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란 보장이 어딨냐. 꼭 끝까지 가야 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간주하고 살자는 압력을 늘 계신 아버지와 또 욕심 많은 그 조카 롯이 여기서 비즈니스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있읍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보기에 자기 고향에 대한 옛 기억도 있고 아버지와 조카의 설득도 있어서 그냥 거기 계속 있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에 헌신해서 발적을 내딛고 가려고 하면요. 가는 도중에 항상 이런 일이 생깁니다. Somebody will delay your steps. 누군가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고 지체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10중 8구 여러분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와이프, 아내, 남편, 자식, 가장 가까운 부모, 친지가 발목을 잡아요. 친구들이 잡아요.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기를 원하지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합니다. 야,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하란에서 스톱하자.
근데 하란은 약속의 땅에 가까운 땅이었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최고의 헌신 같지만 최고의 헌신이 아닌 것에 스톱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괜찮은 것과 타협하면 최고의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란은 거의 70% 간 땅이었지만 완전한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비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기는 중간 스테이션이지 네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완주하지 못한 경주를 끝내야 되는구나. I have a race to finish. 끝내야 되는구나. 괜찮은 삶에서 최고의 삶으로 다시 한번 점프해야 되는구나라는 결심을 아브라함이 하고 다시 나간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가 175세를 살았으니까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으로 보면 40대 초반 중년 정도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 시작한 멤버들의 평균 연령이 보니까 40대 초반 그 정도예요. 이 40대 초반, 30대 후반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리송한 아리깨리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약간 불안하고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그리고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사이 중간에 껴서 컴퓨터를 하지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권위주의적인 윗세대에 눌렸지만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래서 윗세대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또 밑에 애들은 또 할 말 다 하는 그 세대 속에 껴가지고 굉장히 압박이 심한, 남자들은 갑자기 제2의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직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힘들고, IMF에도 얻어맞고 있고, 애들은 한참 10대 돼서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이런 아주 불안한, 그러면서 기업체 간부로 있다가 새로 밑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때가 이 나이예요. 이 불안한,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것 없기도 하고, 이 백척간두에 선 것 같은 이 엣지에 선 이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시작하자. 새로운 기회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마음의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새 영이 주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에요. 도전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이 그냥 기성교회 다녔으면은 그냥 살짝 뒤에 왔다가 살짝 빠져버리는 아주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으로 편히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돌연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땀 흘려야 하는 최전방으로 밀려섰어요. 새로운 교회 봉사하시는 분,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봉사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안내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보도 이거 생전 처음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마이크도 이렇게 사고가 난, 우리가 한 번도 음향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 다 처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저도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막 사무용품 제가 같이 막 쇼핑 다니고 그러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전화선 깔고 책상 들어오고, 이 새로운 도전은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에게 피를 다시 솟구치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다시 빛이 반짝이고 가슴은 흥분으로 두근거리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쏟아부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힘들지만 우리 모두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9시 예배부터 섬기는 분들 폼을 보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생전 처음 해보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서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일을 할까? 어떻게 이런 걸 할까? 생전 처음 해보는 비전의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길은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새롭고 힘든 도전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전이 두려워서, 성공도 실패도 두려워서 불완전한 현실에 안주하며 대충 때우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죠. 장막을 쌓는 것, 짓는 것과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장막은 그 텐트예요. 모바일 홈이에요. 그 당시 농경 목축 문화에서는 어디 가든지 장막을 쌓는데 그게 집이고 그게 회사예요. 장막을 치면 거기서 우물을 파고 목초지가 생기고 거기서 양떼들 양육하다가 또 옮겨가는 거예요. 장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옮겨가는 새로 이사하는 집이고 우리가 새로 오픈하는 비즈니스고 새로 전학가는 학교고 새로 부임하는 회사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한은 끊임없이 새롭게 장막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을 칠 때마다 거기에서 물이 터지고 초원이 생기고 비즈니스가 흥왕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짓는 장막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불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소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항상 사업하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장막을 쌓으면서 지으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회사 일 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기도자를 놓고 여러분의 회사의 CEO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원들 특히 말썽꾸러기들 먼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세상에서 장막을 쌓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계속 월십의 제단을 계속 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막을 여러분의 제단을 통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거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새로운 기회를 위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면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하지만 너무나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종했지만 절반짜리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모든 것을 걸고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쳐 헌신하진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하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주님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나 진정으로 나의 옛사람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